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전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장이 짧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로 크게, 아주 큰 목소리로, 여러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크게 읽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이 순간 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 내면을,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말을 좀 바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항상 모든 예배는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이 항상 이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마 광고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설교 먼저 꼭 찬양을 먼저 하는 것이 전 세계 예배의 공통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예배 한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꼽으란다면 아마 이 월십, 이 찬양 시간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월십은 이렇게 내가 노래를 하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광고보다도 헌금 시간보다도 설교 시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월십과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세상 음악이 지금 싸이밖에 생각이 안 나서 싸이라고 했지만 이 월십과 세상 음악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월십 시간과 또 이 강남 스타일의 그런 그 세상의 음악과 우리 태도가 똑같아라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내가 월십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경외함과 경배함과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나의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 지금 LA의 어느 교회에서 부탁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교회를 가든 찬양을 드릴 때 그 교회에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생명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큰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좋은 화음을 이루는 그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는 정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자고 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게 특히 집회를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를 교제를 합니다. 이게 맛있는 과일과 맛있는 이렇게 음료를 두고서 우리 하는데 본당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칼 목사님과 저는 아니 지금 찬양 시간인데 우리가 뭐 하고 있냐고 우리는 예배당으로 우리가 스스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하는 말이 지금 준비 찬양하니까 찬양할 때 괜찮다는 거예요. 왜 찬양이 자기 설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준비 찬양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 목사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누가 일어서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일어서서 내 최대한 경외와 경배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꽃입니다. 맞나요? 그 시간이 예배의 꽃이고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가나에서 일어났던 어떤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어떤 요번에 들려온 소식은 여자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찬양 시간에 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뭔가 들리고 말은 아직 열리지를 않아서 표현으로 이게 드럼 흉내를 내고 이 건반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이 소리가 자기 귀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너무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붙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가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 그러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의 어떤 예배의 태도가 강남스타일의 싸이를 찬양할 때 박자의 리듬에 맞춰서 그 흥미진진한 마음이나 또는 마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태도의 예배를 드린다라면 과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점점 이전 같지 않고 갈수록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시대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이전 같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내 삶은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 시대는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저는 요즘 점점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영광에 대한 얼마 전에도 제가 시리즈로 영광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또다시 정말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이거를 브레이크트루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영광 중에 요번에 제가 카일 그롤이라는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몰랐던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에도 쉐카이나 그로리, 카보나 그로리, 카일 그로리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 중인데 이 카일 그로리라는 것에는 그 안에는 부와 풍성함과
아주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풍성히 우리에게 풀어주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풀어주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그 모든 그 풍만함으로 풍성함으로 그 불을 풀어주시는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영광은 아주 그 잘 먹고 잘 사는 영광이니까 받고 싶은데 만약에 나의 태도가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다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냐고 우리가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향한 내 태도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구름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환상이 보여서 갑자기 제가 칼 목사님한테 구름은 하늘에 속한 것인가? 구름은 땅에 속한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름이 땅과 가깝다고 해서 땅에 속한 것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또 구름은 과학적으로 어떤 이 땅에 액체가 올라가서 기체가 된 것이 구름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구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 왜 구름을 대해서 생각하냐면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구름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닐까.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구름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의 징조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이때에 이 징조를 알아가야 되는 이때에 특별히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살아가지 않을까. 바로 노아의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고 또 롯의 때가 나옵니다. 롯의 때와 같아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지금 물과 불로 다 세상을 멸하는 이 두 케이스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과 불로 지금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누가가 설명하기를 바로 이 오늘날이 이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이 또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불과 유황이 오기 직전까지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또 팔고 또 심고 또 집을 짓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하나 있냐면 지금 여러분 다 알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가방을 좋아해요. 아주 지금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지금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내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저는 제가 아주 제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하나 살 수 있는 환경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환경이라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돼요.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포인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도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저한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칼 목사가 사주면 받죠. 그래서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저는 평소 때 옛날부터 아주 몇천 불짜리 들고 다니던 그런 핸드백들이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날이 우리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까지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특별히 마음에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에 요번에 한국 가서 특히 제가 간 교회들마다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직까지 악이 속해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셔가지고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킹덤 오브 갓이 이 세상 안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교회 안에는 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이 교회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늘 오셔가지고 이 교회 이 시간 동안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그 프라이오리티가 됩니까? 여기 앉아서. 교회 밖에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똑같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깨어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처음에 말했듯이 이전과 같지 않다니까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날 교회가 정말 아직 세상까지는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그저 목사님들로서는 뭐 설교의 준비 찬송 정도 또는 찬양할 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뭐 전화를 한다든지 또 찬양 시간에 이 찬양 시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이제 월십 마땅히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옆 사람과 장난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때 책을 보는 사람, 그때 기도를 하는 사람 각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유나라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한다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의 행동대로 한다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마음을 찬양 때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찬양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박정도사 마음의 짐이 더 클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달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걸 보면 아주 지금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깨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아주 무슨 자기 중심에 씨가 있어서 그 씨를 다 뿌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야.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내 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런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나이는 우리 청년들 나이인데 청년들이 지금 예배에 대한 태도가 안 살아있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어느 외국 청년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금요일날 기도 사역을 하질 않다가 주님이 감동을 줘서 했는데 어떤 외국인 청년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잡자마자 주님이 주신 모습이 혼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땅을 파지 말고 옆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청해라. 그랬더니
그런데 너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할 줄 모르지. 그랬더니 자기가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은 모른대요. 이 청년은 자기가 우물을 다 파고 난 뒤에 나올 우물만 생각했지, 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 자기가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것이 외로움과 쓴뿌리가 나타나는 거야.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외로워. 그리고 남들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너에게는 상당한 아주 그냥 너가 정말 이게 자질해지기 싫어하는 그 외로움과 그 쓴뿌리가 너를 굉장히 괴롭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넌 당신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청년의 경우는 너 오케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는 시간만큼 사람에 써. 네가 기도를 1시간 하면 사람에게도 1시간을 써봐. 기도를 2시간 하면 2시간을 사람에게 써봐.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내 피부에 만져질 수 있는 타칭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냄새를 맡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골방에서 맨날 기도만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자연히 혼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땅을 파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다는 거야. 자기가 남에게 도움을 청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남에게 도움을, 거절을 당할까봐 남에게 내가 지금 땅을 파는데 해줘 하고 부탁을 할 경우 상대방이 거절을 할까봐 미리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내가 상대가 거절을 하든 응답을 하든 상관없이 네가 남에게 물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내게 보내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맨 땅을 막 이렇게 파는데 너무 힘든데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당연히 거절할 거야. 그걸 알고서 우리가 부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기도만 했지 응답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관없이 이 땅을 파는데 나와 같이 땅을 파다오, 도와다오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고 돕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베풀어라. 대부분 남들로부터 거절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베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을 세울 줄도 모르고 남을 베풀 줄도 모를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돼 있죠. 근데 베풀어 보세요. 또 남을 세워보세요.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마음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 만날 때마다 사람을 까내려. 만날 때마다 사람을 발로 밟아. 그럼 그 사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베풀고 남을 세워주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잘 섞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절간의 스님이나 아주 성당의 수녀들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단절된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라는 것이지, 나 혼자서 하늘을 움직이는 거룩한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을 가졌다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절간의 스님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기도를 해보면 이 외로움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고립시켜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외롭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칼 목사는 절대 외롭지 않대요, 자기는. 근데
정말 마귀는 이 외로움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 초원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초원의 가장 무서운 동물은 외로운 사슴이래요. 외로운 사슴. 이게 실제 얘기인데, 이 사슴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그죠? 무리를 지어 다녀. 그런데 이 사슴이 어쩌다가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다른 무리들하고 이제 고립이 돼버렸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슴이 외로워가지고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슴이 외로워가지고 정말 미쳐버려가지고 아무데나 들여다받고 뭐 날뛰고 난리래요. 그런 사슴은 사자도 안 건드린대요. 실제로 그런 사슴은 그런 그 외로움에 아주 지쳐있는 그런 사슴은 사자도 호랑이도 안 건드린대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외로우니까 미쳐가지고 아무나 들여다받아버리고 그런 그 외로운 사슴. 근데 오늘 나 많은 사람 만나보면 이 외로움에 대해서 다 나누고 있어. 다 외롭다 그래. 이게 마귀가 이게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솔루션,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은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치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교제 시간에 사랑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2010년 8월 15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2010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하고 뭐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면서 지금 한국에 가서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몇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권장했더니 그것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진히 통치하시는 이 통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3, 4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 교회를 가지고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전 세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인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생활을 한다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이제는 세상 사람은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산다지만 이제는 믿는 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이렇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지금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들은 소식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10년 전만 해도 교인이 10명밖에 안 됐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10명 정도.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교인이 5만 명이 있다 그럽니다. 이집트에도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에도 오히려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에는 지금 교인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지금 마지막 때 이 교회의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이런 좋은 장소에서 이런 교회에서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계속 내놓는 것 중에 하다가 이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모슬렘에게 절하는 거는 괜찮은데 군인들이 성경책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이미 군 안에서 통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건을?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핍박이 목이 조여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그렇다라면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 마귀는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려고 할까? 그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있는 것은 마귀도 알기 때문에 항상 공격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방법 가운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찬양의 시작은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테필린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와 찬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우리가 그걸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들의 그 아이들이 놓으면 그 아이들 이름을 테필린이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필린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이 테필린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를 높이며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것을 우리 올려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전체 말해서 브레이크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생각들도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국에서도 계속 교회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그 백인 자매가 저에게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이제 기도를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 대화를 먼저 했습니다. 기도보다도. 지금 당신에게는 예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먼저 그 자매가 나한테, 듣자니, 당신이 치원사가 있다는데 치원사가 있냐고 물어요. 나 없다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아마 그 옆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다고. 나에게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머뭇하더니,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자라 그러면 나쁜 말이죠.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대요. 내가 물어보는데 당신 하나님하고 친하냐? 친하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카버링이 있냐고. 그러니까 카버링이 없대요. 그럼 당신 목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도 없대요. 그럼 당신 어느 교회를 다니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미한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그 confusing spirit.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교회도 없어, 목사도 없어, 카버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다 생각하는 거야. 사랑은 상방이에요. 원웨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해 고백을 해주셔야 돼. 우리가 왜 그 찬양 때 올려드리냐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생명 바쳐요. 주님 올려드릴 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 하나를 붙잡고서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목사가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내 주위에 많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심판 때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심판은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자기가 아무 지금 기도도 못하고 아무런 포커스도 없고 눈빛도 희끄무리하게 해가지고 희미하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랑 친하다 생각해.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은 뭐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심판이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The judgment is his righteousness.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것이 자기 인본주의고 자유주의고, 그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그 인본주의 자유주의 그 씨앗에 물들어 가지고는 내 속에서 삭튼 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지 않아도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당신은 기도를 해주긴 했지만 그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한 번에 한 생각만 하라. 당신은 생각이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자기는 ADD래요. 이 집중 결핍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영적 집중 결핍력 가지고 있다 그래. 그래서 네 입으로 그 선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한 번에 생각을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당신의 목사를 찾아라. 당신이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으면 당신은 고하다. 그래서 교회부터 찾아라. 어느 교회든. 당신 사는 곳에 가까운 동네에 교회 찾고 목사 찾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라. 그것이 저희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라. 그 기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전혀 영적 공급이 없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기는 친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하려면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칭의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칭의다라는 거. 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는 뭐 아주 훌륭한 뭐 삼성 회장이 여기 앉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형벌을 면하겠다는 자신 있나요? 돈으로 형벌을 면하겠다는 자신 있나요? 학벌로 형벌을 면하겠다는 자신 있나요? 여러분들 집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형벌을 면할 자신 있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뭐죠? 형벌을 받으리라. 근데 하나님 모르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잘 생각하세요. 중요합니다. 그 백인 자매가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과 친하다,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면 자기는 그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항공 아시나요? 대한항공, 코리안 에어라인, 대한항공 아세요? 안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대한항공 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에 비행기가 몇 대 있어요? 대한항공에 자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그 공식적으로 나온 거 외에 정말 그 집안에, 대한항공 그 회장 집안에 가면은 숟가락이 몇 개 있어요? 그 집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몰라요. 대한항공에 매일 뭘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뭘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요? 우리가 대한항공은 일반적인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한항공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대한항공에 돈이 얼마나, 그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저금이 돼 있고 그 집에 매일 뭐를 먹으며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공식 발표된 거 외에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모슬렘들이나 아주 그 무당들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공식된 거 외에는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특별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받아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그런데 이 두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two different th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우리가 함부로 쉽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요일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것과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는 같은 말인데, 물론 우리가 교회는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 제가 옛날에 다녔던 평신도로 다녔던 교회에서는 교회 교인들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체크하는 전문 간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출석과 결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과 결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 심령 속에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좀 더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세 사람이 더 들어온 것보다 우리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좀 더 시리어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는 이 설교부터가 아니고 제가 100번 말하지만 찬양부터라는 거. 우리가 시작할 때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 그런 예배의 태도가 좀 더 진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대통령 앞에도 번젓이 앉아서 사람을 맞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도 때가 되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이 정말 북한과 같이 땅 속에서 조용한 소리로,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라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정말 내가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저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치기를, 아론의 축복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짐승의 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짐승의 표가 와가지고 나에게 짐승의 인을 찍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주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는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